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 권세, 권능,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흑암의 세력도 이기고 또 내 속사람, 내 겉사람, 내 속에 있는 그 창세기 3장 속에 깊이 뿌리내려진 그 속사람과도 싸워서 사실적으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만약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게 왜 왔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복음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 자기의 상태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또 빠져나오는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냥 거기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진단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약 3년 동안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는 관계없이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그래도 민족주의가 있었고요.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받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게 공생의 3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민족의 해방과 민족을 위하여서 따랐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육신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 민족, 그 나라는 30년 뒤에 40년 뒤에 완전하게 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사상과 상상 속에서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막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나중에 그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사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 말을 하면은 항상 헛소리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망상만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대요. 네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뭐합니까? 잠만 잡니다. 졸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심겨지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때 기도가 잘 되어지면은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기도가 잘 되어져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는 뭐 해야 되냐? 조는 게 정상이에요. 잠을 자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깨어 기도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제자들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랬던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기도도 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계획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거기과는 영 반대되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깨달아져 갑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구나. 이게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민족의 해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붙잡고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별로 의미 없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다른 것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전에 죽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없고요.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정말로 그 전에는 십자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을 위해 살아가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요.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현장에서 복음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 생각 속에 민중의 해방, 민족의 해방,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씁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것.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현장에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나고 많은 제자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영적인 위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영적 시간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중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상태 속에서는 그 시간표 속에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그런 상태,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영적인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안에 성령으로 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다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선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다. 맞습니다. 시간표 속으로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사도 바울로 끝쳐졌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우리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12제자로 비유를 한다면 아직도 사도행전 1장 이전에 그러한 상태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오로지 내 것, 내 뭔가를 위한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 사도행전 1장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그런 영적 상태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병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시켰는데요. 예수님이 기도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앞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잠자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김 집사야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라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새벽님이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못 나올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내 상태가 아직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속에 있으면은요 새벽기도 나와도 뭐하냐? 사도 베드로처럼 졸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내 영적 상태, 내 영적인 위치,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이 목표가 되어져 있으면은 육신적인 것이 목표가 되어져 있으면은 절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사도행전 1장 이전의 삶을 살면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면서도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지난주 메시지처럼 풍랑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들의 보호자로 서겠습니다.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로 산업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결국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진짜로 이제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어졌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한 단계 올라서야 될 그런 시간표가 되어졌는데 그런 시간표 속에서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하고 있다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기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즘 기도가 잘 되어지고 있는가? 기도가 잘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어진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가 바로 싹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안 되어진 사람은 끝까지 안 되어져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어지지? 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숨을 그만 쉬면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멈춰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져요. 교회는 나와도 그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우리가 그렇게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종교 생활이 되어져요. 기도하지 않은 신앙생활, 죽은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결국은 승리한다. 어떤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천국은 가지만 불신자와 똑같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를 하다 말다 할까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는데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집니까?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엠마만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사상이 내 생각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딱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고생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고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왔어요.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아왔어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도 어떤 면은 또 예수 믿은 후보다 더 잘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상이 내 속에 딱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1시간 더 쉬고 1시간 더 자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실패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잖아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40년 동안 뼈저리게 체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뭐 하시게요? 기도하게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언제 체험합니까? 문제 가운데 빠져보고 실패 가운데 빠져보고 그럴 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데요.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무엇을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또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요. 인생의 목표가 있어도 그 인생의 목표가 내 힘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 되어져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조금 노력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두 시간 더 안 자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어져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노력하면 되죠. 그 정도의 목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이유와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로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목표를 내 꿈과 내 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목표는 커야 되고 장기적이어야 되고 또 매일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과 비전이 사실적으로 내 것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 나아갈 수 없는 그 꿈이, 그 비전이 내 꿈이 되어지고 내 비전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바로 전도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정말로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꿈과 비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요. 이 꿈과 비전이 정말로 내 것이 되어진 사람은 뭐하게 되어져 있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구나 이렇게 끝나버리고 이게 내 꿈과 비전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지난주 메시지처럼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불가능,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여기에 도전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할 때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뭐하게 되어져 있냐?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염적, 3명의 교회와 이런 일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이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꿈이 내게 없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할 이유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이 큰 꿈은 뭐여야 되느냐? 장기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평생 동안 이루어가요. 한 1, 2년 사이에 이루어버릴 그러한 꿈과 그러한 목표라면은, 그 꿈을 이루고 나면은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기간에 이렇게 회장님이 되면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느껴요. 이런 직분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직분을 1년 지나고 딱 내려놓으면은 이제 함께 기도도 조금 이렇게 소홀히해지고 그렇습니다. 왜냐? 단기간에 어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 나갈 수 없는 그것을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차츰차츰 줄어듭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없는데요. 사명이 없으니까 기도도 함께 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면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이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꿈, 비전에는, 계획에는 매일매일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건 잘 되어집니다. 매일매일의 목표. 우리가 땅끝까지를, 세계복음화, 땅끝까지를 증인되어지리라,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큰 꿈이고요. 이 큰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목표, 매주의 목표, 그게 뭐냐?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매일매일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매일매일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뭐가 되어지냐면요, 기도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징검다리가 되어져요. 징검다리. 징검다리는 뭡니까? 팔에 무리를 묻히지 않고 개울을 건널 수 있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큰 이렇게 센 물살이 흘러갈 때 그 물살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그 물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은 되어지느냐, 뭔가 어디에 막 휩쓸리거나 사단의 역사 속에 막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매주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뭐가 되어지느냐? 사닥다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가깝게 접근하게 되어지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올라가 한 단계씩 더 올라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정말로 속에서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왜 기도할 힘이 없느냐? 낙심해가지고 기도할 힘이 없어요. 내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 무기력 속에 빠져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부르짖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벌릴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느냐? 마음 상태가 그래요. 영적 상태가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큰 꿈,
큰 비전 이것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뭐 큰 꿈을 가지면 된다 그러는데 큰 꿈 이게 아예 나와는 무관한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누리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찬양대가 아까 찬양을 했는데요. 사랑의 빛 속으로,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빛 속에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어질 때, 그것을 체험할 때 힘을 얻고 그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의 상태를 모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왜 기도가 안 되지?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맞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알아요. 근데 내 상태가 진단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오랜 시간 흘러가면은 이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예수는 믿으면서도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았으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내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가장 첫 번째로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내 자신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나예요. 첫 번째로는 그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느냐? 이것도 잘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내가 오늘 2부 메시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개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딱 떼어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권세,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이미 뿌리 내려진,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게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과 권세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증거로 뭐 하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근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것,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또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목표가 없습니다. 내 목표는 있어요. 내가 가진 목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있어요.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합니다.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뛰어넘을 때, 그래가지고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그러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 이상한 소리 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졸고요. 가서 잠자고요. 혹시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가면서 현장에 제자 세우고 시스템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정말로 나를 새롭게 발견해서 또 나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고 내 영적 상태를 바로 진단해가지고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요. 꿈과 비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정말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고, 첫 번째,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느냐, 이제는 진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나를 향한 도전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뭐 할 수 있느냐, 진짜로 이게 이제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영적 서밋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현장 속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하늘의 응답이 땅에서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예수님 부활 이전에 그러한 상태들 속에서, 그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다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로 새로운 영적 시간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응답으로 체험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향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모든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에 필요한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은 아직도 과거에 매이고 아버지는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쾌락에 매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을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지는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에도 이기고 또 이기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